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 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3번의 민족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단지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차 포로들 속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2차 포로들 속에서는 에스겔을 통해 3차 포로들 속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나침반의 초침으로 사용하셔서 민족과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나라가 멸망하는 이 일은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인 다윗의 후예들로서 345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고 선민의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왕국인 남유다가 무너지고 멸망해서 이방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이 일은 상상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그런 현장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건은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유일신이며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겪고 있었던 정신적 패닉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가?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2번째,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만큼 큰 죄, 많은 죄였나? 셋째, 마른 골짜기의 뼈다귀들,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라는 이 3가지의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는 345년간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요. 3번째는 무너진 신앙심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있는 희망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러한 회의와 절망감에 짙게 깔려서 허우적대고 있던 그 젊은이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마치 가시나무 속에 피어나는 민들레와 같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다윗 왕과 같은 믿음에 정말 근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BC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당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인 부시 제사장은 아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아버지 부시는 아들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왕을 도와 이 나라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 규정과 범주, 동물 해부와 도살하는 기술, 율법을 가르치고 시행하는 책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리더십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에스겔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표현들, 예를 들어 여호와의 강한 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영적 이해력은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영적 이해력이 깊지 못했던 에스겔은 그 당시에 뭇 젊은이들과 같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역만리로 끌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회의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워왔던 하나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펴고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 눈을 껌뻑거리고 계신 하나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현현하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환상을 체험하면서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천지창조의 비밀이 열리듯 에스겔에게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적 인식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문자적, 지식적, 상상적 영역 안에서만 착상이 되고 추상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 실제적, 영적으로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신비하고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하는 기운, 라하브 세카이나, 압도하는 영광, 그 영광 앞에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순간 냉동이 되듯이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철저하게 훈련된 제사장이었지만 이 경험을 하고는 충격을 받아서 한 주간 얼이 빠진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던 그 지식적 신앙에 바로 강력한 생기가 입혀지게 되고 거룩하고 신성한 인격적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성구는 36장 26절로 27절인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순례자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장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땅에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땅만 바라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사람이 가장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희망으로 가득해지는 사람다운 사람, 진정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마음에 사무친 포로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고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에스겔 1장 4절을 보면 내가 보니, 자,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영적인 세계로 내 시선이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것, 북쪽에서 나에게 불어오는 폭풍과 큰 구름만 보였습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족적 고난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폭풍이요 큰 구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전염병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섭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시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이며 빛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내 생물의 형상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이 보입니다. 고난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다가올 선한 결말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경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역사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그 안개 속에 있던 상황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1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하브 세카이나, 나를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압도된 것이에요. 그 영광이 나를 고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넘어졌을 때 2장에서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고 3장에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두루마리를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일으켜주시고 직접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1장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범주 안에서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의 상상 속에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발 강가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내가 발견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장엄하고 두려운 영광 앞에 압도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래서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엎어지고 마는 그런 경험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광에 압도되는 이 경험은 일순간이 아닌 일평생을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이 영광에 압도되었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이 영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수십 년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넘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전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나에게 다가오시고 두 팔이 되어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영광에 제가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장이 도려지는 것 같은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버텨내었던 이유, 그것은 천안의 내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서 이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은 일평생을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나 가슴은 차가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말은 많이 하나 믿음은 공허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경력은 쌓여가나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영적 눈은 닫혀 있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에스겔, 하나님에 의하여 힘을 얻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강하여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러진 채 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자를 하나님도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성도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가기 때문에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확신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두란노교회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만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영적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진 채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의 공적을 쌓아가는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를 파지하시고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끌려가는, 거룩하게 지배를 받고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냥 놀라고 무서워 떤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일어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 에스겔에게 당신의 예정 속에 계획되어져 있는 목적을 그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보내심.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소명인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는 사람입니다. 그 소명에 목숨을 거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진 자만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 4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소명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입니다. 셋째, 투사. 5절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명인을 보내는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신 미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서 전하는 선지자, 소명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명이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가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 창념하십시오. 성실하게 그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심을 투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심. 6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소명이는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설정한 자신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두려움이 한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압도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설정을 딱 해놓았어요. 스마트폰에 설정을 하듯이 내 마음에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두렵다. 내가 훗날 그 영광 앞에 다시 설 때 그때만이 나에게 두려운 이유가 된다. 다른 어떤 것은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 소명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들 모두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원천.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소명인이라 할지라도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너도 그들처럼 패역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소명인이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패역인이 됩니다. 왜 소명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제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줄 알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소명을 잃어버리고 패역인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도 떡을 먹기 위해서 하는 일로 여기는 이런 세속화된 가치관, 그는 패역인입니다. 모양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세속화됨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떡으로만 살겠다고 떡만 찾고 떡만 의지하다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것을 되뇌이고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스스로 되뇌이고 스스로 확인시키며 날마다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 설령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먹고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장 안에 채워진 음식을 통해 육체가 힘을 얻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위장 안에 채워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어서 패역인들의 패역의 힘을 이겨내며 끝까지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이 되길 원합니다. 21세기의 에스겔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강해 보이지만 너무나 불쌍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강한 자, 에스겔, 하나님에 의하여 강해진 강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라하브 쇠카이나 그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 진정으로 강한 사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예정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에스겔이 되는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설령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라고 하시는 곳이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고초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